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 물질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하는 은혜와 병 고침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역시나 아멘이 커요, 이럴 때는. 그렇죠? 그런데 가난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병들고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이 참 복입니다. 확실히 우리 금포 식구들이 맞아요, 그죠? 어떤 교회 가면,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 앞에 이야기할 때 남의 소리가 엄청 커요. 근데 뒤에 이야기할 때는 가난해도 이런 순간 얼굴이 표정이 막 안 좋아. 내가 가난하려고 교회 다니냐? 막 이러면서 막, 그죠?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우리는 안 그래,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참 귀한 것 같아요. 가난한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며, 병들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참 복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제가 계속 복 그러면 겉으로는 되게 좋아하세요. 이렇게 복 받나 보다.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알아요. 속으로는 저 목사님이 성경 말씀대로 설교를 안 하고 복만 이야기한다고, 우리 듣기 좋으라고 이야기한다고. 겉으로는 되게 좋아하시는데 복 얘기하면, 복을 막 이야기하면 겉으로는 되게 좋아하세요. 그런데 속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복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진짜 복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아는데 전 목사님은 계속 복만 이야기한다고.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복 얘기는 적당히 할게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물질의 복이 하나님의 복을 다 담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복의 방편일 수 있어요. 건강이 하나님의 복의 방편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그보다도 깊고 넓고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호세아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본문을 읽고 나서 여러분 드는 생각이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은 그냥 이렇게 읽어나갈 내용이 아니에요. 매우 시끄럽고 매우 소란스럽고 매우 난장판을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본문은 아주 소란스럽게 시작을 합니다. 한 남자가 어린아이 몇 명을 세워놓고서 소리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희 어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럽니다. 너희 어미가 가늠했다는 거 인정해. 굉장히 무섭고 무례하기도 하고 난폭한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너희 어미가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조목조목 따져보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어미를 발가벗겨서 내쫓겨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매우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난폭하기도 하고 폭력적이기도 하고, 도대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라고 읽어볼 수 있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냥 읽어갈 내용이 아니더라는 거죠.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싸움 구경하면 그렇게 재밌어요. 누군가 막 소란을 부리면 그렇게 재밌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날 체육대회 했잖아요. 우리 FKS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그렇게 열심히 찬양으로 열심히 그냥 응원하시던 우리 분들이 찬양으로 딱 서니까 또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확 또 에너지를 발산할 때가 있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막 소란스럽게 하는 순간 뭐예요? 사람들이 다 관심을. 그래서 우리 김지영 집사님은 사람 관심 모으는 데는 선수예요, 선수. 최고예요, 최고. 저는 몸이 그렇게 막 사지가 따로 움직이는 건 처음 봤어요. 으아, 최고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막 이 호세아가 우리 김지영 집사님이 하시던 대로 소란스럽게 막 일으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냐면 유대인 남성들이 주로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이 호세아가 더 흥분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글쎄 이 여자가 어떤 남자랑 연애를 하나 본데 좋은 걸 준다 하니까 가서 이상한 짓도 하고 음란한 짓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소리를 더 높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더 소리를 높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쫓아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이 여자의 자식들은 어떻게 할까요? 군시렁 사람들이 군시렁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흥미진진하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길래?
어떻게 할까? 어떻게 결정을 할까? 이러는 중에 이 호세아가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이 여자가 연애하던 자가 바로 바알입니다. 이 여자가요 바알과 연애를 하더라고요 라고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를 이야기해요? 나다라고 깨달은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인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은 오히려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불사 나를 향한 이야기구나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네, 대부분 못 알아들었어요. 이 호세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구나라고 받으시는 그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대부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깨우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면 누구 덕? 잘 되면 내 덕. 못 되면 남 탓하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잘 되면 누구 덕? 바알 덕. 잘 되면 바알이 도와줘서 잘 된 거고 못 되면 누구 탓?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가 그랬더라는 거예요. 잘 되면 내가 부유해지고 권세가 있어지고 힘이 있어지면 바알이 나를 도와서 그래. 그런데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닥치면 여호와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이 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셔서 나의 모든 필요와 나의 모든 전부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라는 것이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끼웃 저기 끼웃 여기 잠깐 저기 잠깐 보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는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통하여 공급되는 거, 여호와를 통하여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여호와께서 어떻게 주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는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오히려 광야에 있을 때는 쉬웠어요. 왜냐하면 나올 때가 여호와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니까 나올 때가 여호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쉬워였어요. 오히려 더 쉬웠던 거예요. 광야를 지낼 때는 여호와께서 만나를 주시면 만나에도 감사하고 메추라기 주시면 메추라기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문자 받으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만나가 언제 멈췄어요? 만나가 수확을 하고 거두어 드릴 때 만나가 멈췄어요. 도착해서 딱 멈춘 게 아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고 먹는 순간 그것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자신들이 농사를 짓고 수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전까지는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누가 먹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먹이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누가 수고해요? 딱 보면 내가 수고하는 거잖아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농사 지으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씨 뿌리고 내가 수확하는데 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라고 질문을 하며 이런 생각이 점점 젖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순간에 누구를 생각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삶의 현장으로 가면서 본인이 땀을 흘리고 본인이 애쓰고 본인이 수고하니까 누구를 생각해요? 나를 생각하고 애쓴 만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알을 생각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드리는 이 순간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는 순간 또한 우리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한 매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끼웃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아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닐 거야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오히려 시험에 들거나 광야에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아요.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요.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어려우면 더 기도하고요. 어려우면 더 교회 나오고요. 네. 요즘에 저보고 걱정을 해주세요. 아니 우리 교회 식구들을 그렇게 자유롭게 놔줘서 어떻게 할 거냐고. 너무 요즘 좋다고 자유롭고 신나서 방방 뛰고 너무 좋다고. 근데 어떻게 할 거냐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저는 여러분의 선택을 믿습니다. 예,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예, 여러분이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으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시험 들거나 또한 광야 같은 시간대에는 오히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응답이 있잖아요. 응답 받은 다음에 뭐예요? 이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야. 내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야.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갔다 온 후가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저희 목회자들이 제일 멘붕이 올 때가 사실 그러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열심히 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지요. 목회자들은 기도하는데 그래서 여쭤봐요. 그 기도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면은 무슨 기도요? 오히려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고서 본인이 모르세요. 그럴 때가 가끔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없어요. 저는 항상 감사해요.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의 수고를 먼저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를 이야기 쭉 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지 않는 거,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나올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요. 직장에 가면 바알을 믿고요. 가정생활할 때는 아세라를 믿고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어요. 밀곰을 믿으며 또한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이런 걸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들을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광야가 아니라면 다른 방법으로 여전히 우리를 공급하시며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금표교회 와서 이제 함께 이야기 나눌 때마다 참 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움이 생겨서 수십억 부도를 났어요. 수십억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속된 말로 세상에서는 그냥 모르겠어요 땡처리하고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교회 와서 놀랐어요. 한두 분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차곡차곡 갖고 계세요. 다 수십억을 하나씩 다 적은 액수도 아닌데. 왜요? 왜 갚겠어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 주위에 돌아보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돌아보면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히려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좋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요. 힘들 때만 내가 의지할 때 하나 찾는 거예요. 힘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찾아요? 아니에요. 힘들 때는요. 하나님도 찾고요. 점도 보고요. 하나님도 찾고요. 바알도 찾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더라. 계속해서 찾는 거죠. 모으는 거예요. 그런 신앙들이 이 호세아 시대의 신앙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잠을 새벽에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오늘 이제 체육대회 하시고 2주간 피곤하시죠? 너무 뛰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월요일날 푹 잤어요. 예, 안 깨우더라고요. 감사하게. 예. 여러분 만약에 새벽에 잠들어서 달콤한 밤을 평안한 잠을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화재 경보가 막 울려요. 엥 화재 경보가 울려요. 그러면은 잠을 자다 깨요 안 깨요? 깨요. 너무 시끄러워. 누가 좀 전원 좀 꺼버리고 다시 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일 정도로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화재 경보가 울려서 실제로 집에 불이 나고 있다면 그 화재 경보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예. 화재 경보 자체는 우리를 너무 시끄럽게 해요. 편안하게 잠 잘 자고 있는데 그걸 잠을 깨우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 화재 경보로 인해서 우리의 평안함이 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불이 났다면 그 화재 경보가 우리를 살리는 이야기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끄럽게 하는 거, 오히려 고요하게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의 말씀, 오늘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러한 화재 경보와 같은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의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점점 사회적인 존재가 돼요. 사회적인 존재.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은 혼자 어디 좀 기도원을 가시든지 혼자, 아니면 아무도 없을 때 기도를 좀 하러 오세요. 왜냐면 사람들이 있을 때는요 다 뒤통수에 눈이 달려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 보고 있을 거라고 알고서 내가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습을 감추는 것에 익숙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도 감추고요, 우리의 속마음도 감추고 안 그런 척 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감추는 것이 익숙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요 이 여인으로 대변되는 이 이스라엘의 음란함을 감추려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처음에 너희의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라고 해요. 다투란 얘기예요.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겠냐?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냐? 너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 맞느냐? 라고 쟁론하고 다투고 논쟁하고 또 이야기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를 이야기하냐? 얼굴은 어때요 여러분? 얼굴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얼굴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음란을 제하게 하고 얼굴에서 드러나는 음란을 제하라는 거예요. 얼굴의 음란이라는 건 뭐예요? 뻔뻔하게 얼굴 앞에서 그냥 사람들 드러내놓고 죄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 세상 사는 거야. 내가 아는 목사님도 그렇게 하더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요즘에 좀 부끄러워요. 좀 그렇죠. 내가 아는 우리 식구도 장로님인데 그렇게 다 하더라. 뭐 이런 얘기로 얼굴에 뻔뻔하게 음란하게 결정하며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투고 판단하고 과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냐라고 다투고 논쟁하며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이런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밀한 부분. 다시 말하면 겉뿐만이 아니라 속에 숨은 죄까지도 다 들추어내도록 다투고 판단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먼저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물질로 번영으로 계속해서 딴 데 끼웃 저기 끼웃 여기 끼웃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여인을 바라보고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백성들이냐? 너희가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판단하고 또 판단하라는 거예요. 판단하라고 그러니까 순간 머릿속에 누가 생각이 나요? 누가 생각이 나세요? 우리 집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같이 부서에서 봉사하는 사람 생각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판단하세요, 결정하세요, 논쟁하세요. 누가 생각나야 돼요? 내가 생각이 나야 돼요. 내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야기합니다. 과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맞느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합당하게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상태와 우리 교회의 상황과 그것들을 드러내놓고 폭로하고 그것을 오히려 문제 삼아서 무엇하는 얘기예요? 내 의를 드러내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온전하게 바로잡으라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내 마음에 비추어 봐서 내가 과연 온전한가? 내가 온전하게 잘하고 있는가? 제가 사실은 그 처음 전임 사역 나가고 나서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저기 목민교회라고 우리 같이 있었던 교회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 사역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벽에 제가 담당하는 교구 장로님들이 오셨나 안 오셨나 확인하는 뒤에 앉아가지고요. 그러면 장로님이 안 보이면 전화해요. 장로님 일어나셨어요? 얼른 오세요. 장로님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럼 담임 목사 앞에서 누구 장로 왜 안 나왔어? 목사 뭐해? 빨리 전화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빨리 전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비추어 봐서 그 말씀 안에서 내 신앙의 삶이 어떤가, 내 모습이 어떠한가 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보라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바로 잡되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거, 그건 마지막 마지노선이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호세아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이시지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아시지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아시지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비추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과연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버렸어요? 사회적인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를 비춰보는 것도 스스로 아니야 요즘 시대는 그래서는 안 돼. 잘한다 해야지 그래서는 안 돼라고 해서 스스로 돌아보지도 않고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평안한 것 같은데, 얼마나 신나는데, 체육대회도 하고 음악회도 있고. 음악회에 나와서 잠깐 이번 주 토요일 날 몇 시에 음악회가 있죠? 몇 시요?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일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음악회는 우리만 참석하는 거다. 함께 참석하는 거다. 함께 참석하는 거다. 옆에 사람 옆구리도 한번 찔러보고 그 우리 카톡으로 나간 그 브로셔도 한번 보내보기도 하고 그렇게 같이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사회적인 동물이 되다 보니까요. 우리가 음악회도 하고 얼마나 좋은데 그거를 찔러가지고 뭐 옳으네 그르네 맞네 틀리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네. 그렇게 하지 맙시다라는 것에 오히려 더 익숙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숨어있는 고요함이 참된 고요함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평안이 결코 온전한 평안함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선지자들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선지자들을 좋게 말해 선지자지만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정신 나간 사람 같잖아요. 누군가는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될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끼웃 저기 끼웃하는 우리의 모습을 온전하게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각오더라라는 거예요. 순전함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여기 끼웃 저기 끼웃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이 될 각오가 되셨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가 찬양하셨지만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더불어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정신 나간 사람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온유함으로, 간절함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는, 여러분, 호세아 이야기 그만하세요. 호세아는 그냥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내 안에 먼저 있는 것들을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죄악들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8월 초가 되면 이제 해외 선교 이제 일정이 잡혔어요. 그렇죠? 벌써 마음의 작정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 아무리 봐도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후원하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할까라는 거를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선교 가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기도 후원자를 3명씩 또 받아낼 거예요. 같이 해서 기도 제목 적어내시고 또 함께 하면서 우리 온 교회가 가는 사람은 가는 사람, 못 가는 사람은 보내는 사람, 또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만들 텐데, 이런 선교를 다녀오면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나는 어렵게 모은 돈과 아까운 휴가를 반납을 하고 선교를 가요. 그렇죠? 어렵게 해외 선교를 가기도 하고 아웃리치를 가기도 합니다. 더운 날씨에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던져져서 모기 물리면 주사도 맞고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얼굴도 타고 막 새까맣게 타가지고 막 고급스럽게 태닝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타가지고 돌아와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했는데 또 돌아왔더니 직장에 출근했더니 그 다음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옆에 있는 예수 모르는 사람, 멋진 휴양지 가서 5성급 호텔에서 멋지게 사진 찍고 막 멋진 휴양지에서 멋진 그런 거를 막 사진을 막 계속 올려요. 순간 들은 생각이 있죠. 내가 왜 아까운 휴가를 보내서 선교를 갔다 왔더니 마이너스 통장이 더 커졌어. 돈은 빡빡 긁어서 다 모아서 선교비로 썼지. 휴가는 이걸로 다 써서 고생대로 했지. 내가 왜 갔지?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 신앙은 위태위태해집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갔어요? 처음에는 선교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가 우리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갔다 온 다음에는 옆에 동료가 찍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동료가 찍은 5성급 호텔의 멋진 휴양지에서 멋진 칵테일을 들고 멋진 이들과 함께하는 그 사진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사람들이 누리는 것만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 생각이 듭니다. 나는 주일날도 봉사하지요, 토요일날도 와서 하지요, 계속 수고하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도 잘 사는 것 같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잘 사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누리던 물질에 대한 것들로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관심이 달라지는 거죠. 그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니까 점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더라는 거죠. 광야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확고하게 나아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몽땅 하나님을 떠나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요. 그나마 예배드리러 오던 사람도 떠나고요, 하나님을 모른다 해요. 왜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연애하는 자가 자기를 따라오면 이것저것 이것 다 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뭘 줬느냐?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각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내 것이라는 것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내 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까 내 것이라는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싶어요. 내가 움켜쥐고 싶어요. 내가 소유하고 싶어요. 라는 그러한 생각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거, 내가 수고하였고 내가 땀 흘렸으니 이건 내 거예요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매우 생활이 단순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양젖을 짜요. 그리고 휘휘 저어서 버터를 만들겠죠. 예, 그리고 가죽 옷을 벗겨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으로 옷 만들어 입는 것이 그냥 평생 하던 삶이에요. 유목민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단조로운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먹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건포도 떡을 먹고요. 옷은 삼으로 만들었대요. 삼으로. 예. 여러분 이게 요즘에 가죽옷 멋진 가죽옷이 아니라 양가죽을 만든 옷이니까요. 삼으로 만든 옷은 비단 옷 같은 거예요. 부들부들하고 너무 고급스럽고. 여러분 만나를 먹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먹었을까? 만나를 구워 먹고 튀겨 먹고 삶아 먹고 볶아 먹고 뭐 양념해서 먹고 다 해 먹어봤죠. 그런데 그래봤자 뭐예요? 만나예요. 그래봤자 만나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평생 광야 40년 동안 옷을 몇 벌 가지고 있었어요? 한 벌. 하나님께서 닳지도 않게 하고 헤어지지도 않게 하니 옷도 한 벌, 신발도 하나. 이게 좀 달아야 바꿀 텐데 하나님께서 닳지도 않게 하고 헤어지지도 않게 하니까 딱 한 벌 가지고 40년을 지낸 거예요. 40년 동안 이렇게 양념해 먹어도 봐도 만나였고, 그런데 또 가나안 땅에 딱 가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건포도 떡도 보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비단옷 같은 부들부들한 옷을 입고 다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켜야만이, 그 어렵디 어려운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저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건포도 떡을 먹지요. 포도주도 마시지요. 삼배옷도 입고 살지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이게 뭐예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갔다 와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누리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점점 잊어버리게 돼서 하나님을 떠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걸 주겠다라고 얘기합니까? 바알이 옆에서 살짝 꼬드기는 거예요. 나한테 와, 내가 줄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솔깃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삶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삶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만 받을까라는 것들, 그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삶이라면,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삶이더라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러한 삶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볶아 먹고 구워 먹고 삶아 먹어도 만나요 라는 것을 알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는 너희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있더라,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라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너희가 수고해야 돼, 내가 수고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야 돼 라는 그 메커니즘 안에서 돌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그 온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바알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갖다 바치면 바친 만큼 주시는 거예요. 바알이 나를 복을 안 주니까 내가 갖다 바쳐야 바친 만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알이에요. 우리가 복권하지 말라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뭔가가 복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기도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때로는요
해도 끝이 없어 보여요. 때로는 하라고 했다가 하지 말라고 했다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하나님 자신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알을 믿는 건요, 내가 드린 만큼 드린 물질이 와요. 그런데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권세를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가나안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크고 내가 가나안보다 더 크니 제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에 끼우기도 하지 마. 내가 줄게. 내가 너희가 은혜를 입었잖아. 너희가 긍휼을 입었잖아. 내 백성이라 인침을 받았잖아. 그러니 나와 함께 하자라는 그 음성을 들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돌아볼 때마다 시설이 조금 그렇지요? 핑계가 돼요. 좋은 핑계잖아. 전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조금 그냥 나 혼자만 교회를 이렇게 다녀도 될 것 같은 좋은 핑계가, 옆구리 쿡쿡 찔렀는데 우리 시설 봐요. 안 와요. 또 그렇잖아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 상할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초지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처럼 우리 스스로 그렇게 위축된 상태로 나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크시나요? 아니면 우리의 상황이 더 큰가요? 하나님이 크시나요? 아니면 우리 앞에 놓인 물질의 문제들이 더 큰가요? 하나님이 더 크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짓눌러 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더 큰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금폭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허락하실지,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기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복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복이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이니 가서 복을 증거하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6절과 7절은 이런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딴 데 쳐다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고, 눈을 가려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으니 그 애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애통해하며 함께 고통 가운데 함께 신음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